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5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57장 서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의 시, 알다셋의 맞춘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뜻은 황금 같은 시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명 다윗의 영성의 진수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믹담의 시가 6편이 있는데 16편과 56편과 57편과 58편과 59편과 60편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절망이란 비탄으로 시작해서 기쁨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두 가지로 정반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하지 마소서, 망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뜻이고, 다른 한편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멸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고백은 그만큼 현실이 절박한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현실의 상황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똑같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중요한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적용한다면 성도들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유혹,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장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알다스엣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항상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승리의 계가로 끝맺음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교훈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당하지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에서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유혹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추측한데 이 시가 적혀진 그
그 시기를 보게 되면 다시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아서 도피하는 가운데 아둘람 굴이나 또는 엔기디 굴에 숨어서 피신할 때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윗의 진수의 시여 황금의 시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생과 고통을 당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되 아직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 약속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파라노마를 확신하면서 찬양의 영광성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섭리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우리에게도 펼쳐질 파노라마의 이 확신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지요. 새해에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와서 나에게 뭔가가 희망의 큰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생활 나아가는 삶이 작년보다 더 버거울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황금의 시라고 하는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산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죄도 어떤 죽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지요. 이걸 확실 있게 점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역동적인 삶으로 전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요한복음이 생각나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왜 독수리 복음이냐? 태양을 바라보고 독수리가 역동적으로 올라 비상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산정거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이 합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다 원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이 시의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현실의 그 긴박한 속에서도 나는 어떤 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만 주시면 마치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면 붙잡고
끈기 있게 화덕비가 부러진 상에서 부러진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영성 있는 성도의 진중한 고백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핵심인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일순간도 은혜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 4장 6절에 하신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야 우리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삶 속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의 빅담의 시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만 주시면 따라합시다. 은혜만 주시면 그렇습니다. 은혜만 주시면 나머지는 다 어찌 된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윗은 그 위기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도 여러분 그냥 안 주면 말고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내 마음속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지요? 현실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삼키려고 하는 비방 속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 삼키려고 하는 비방이 어떠하냐?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혀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다. 무딘 칼이 아니라 날카롭게 내 상처를 찔러버리니 내 심령이 어찌 되겠습니까? 깊이 들어와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사울왕에게 양심적으로 정말 충성했는데 어째서 저 사울의 대적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비수를 내 마음속에 꽂아서 고통과 아픔을 주나이까. 여러분 한마디라도 속상한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치 않잖아요. 근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냥 와서 찔러버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내용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앞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불 가운데 마치 누워있는 이런 심정이라고, 사자들 가운데에서 굶주린 사자가 확 삼키려고 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누워있고 사자가 엉키려고 하는 찰나 속에 있고 내게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내 마음을 찌르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하나이다.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만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줄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그것도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징이 뭐냐? 당신이 내가 가지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적, 증거가 뭐냐? 그 말. 그 증거가 여러분 여기 1절에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여기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는 주님만이 나에게 보호의 날개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에서 피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지요? 이 험준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가 진정 안식이고 보호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간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호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단다. 다 나에게 오라.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소년 때에 어떻게 했지요? 사울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화가 올라왔던지.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물리쳐버렸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지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체험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서 이 안전함을 지킬 것이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피난처를 어디에다가? 주님의 이름에다가, 주님의 믿음에다가 우리의 심령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 길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피난 간 그 피난의 날개는 죽은 새의 사체의 날개 속에 숨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 그 날개가 뭘 품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가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신이 온 세상을 마치 앙탁의 날개 아래 풀듯 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우리가 숨었으니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뒤항할 자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신바람이 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부분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존하신이란 말이 옛날 기억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ion이라고 한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쳐부르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걸 탁 깨닫는 순간, 연합군을 부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그 확신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리고 지나가서는 소돔 왕에게 나는 네 것에 있는 것 하나라도 오람에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대로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고 나아갑니다. 그때 이름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안전병기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함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정말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사체가 아니라 풀풀 나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 아래 다윗이 숨은 것.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믿고서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라고 말하지요? 성경이 너무 오묘해요.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거를 곧 어떻게 준다?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굴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 일일이 다 주시는 주께 울부짖사오니 내게 필요한 것을 일일이 다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이걸 보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요. 내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뭘 모르면 우리 어머니가 필통도 챙겨주고 책가방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사랑하는 어머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왜 모른 척 할까요? 우리가 모른 척 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해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까? 3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그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고 비방하는 자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시편 121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어디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는 세상에서 급급에 살았습니다만은 그 삶 속에서의 모든 것이 어디서 작동한다고 해요? 하늘에서부터 작동하고 움직이고 이끌이고 섭리하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시편 12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내가 집을 아무리 지어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아무리 성을 지킨다고 해도 파수꾼의 그 성지킴이 다 헛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안 주고 내게 고민만 준다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히 단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또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전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이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과 못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먼저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이지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다윗도 나를 향하여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보호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진리, 이 에메테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여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여기 나타나는 진리는 신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실함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하였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챙겨주심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복으로 지속적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 있지만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재앙이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 시간까지 지나가기까지라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다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반드시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다? 인자와 그리고 신실한 약속 때문에 나는 살아남는다 라고 이와 같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 요한복음의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옮겨 놓았다. 이 확신을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대답합시다. 믿으십니까? 영생의 복이 왔다는 거죠.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게 나왔어요. 미쁘사, 절대로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지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미쁘신 약속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영적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영적 건망증. 잘 나가면 전부 다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되는 줄로. 그러니까 나는 높이고 남은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서문에 뭐라 있죠? 하나님이 시계명에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영적 건망증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바로 우리에게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이 뭐지요? 시간상 여러분 7절 말씀의 내용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어디에다 고정시켜 놓았다는 거지요. 아무리 추운 겨울날씨라도 볼록렌즈가 초점을 맞으면 불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에게 어떻게 한다? 불같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확증되고 확증되었다라고 고백하니까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성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8절에 나오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죄송합니다만 남이 보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무슨 주는 사람이 있어. 새벽에 무슨 큰 소리를 부르면서 새벽을 깨운다고 저렇게 날고 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듯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 노래를 불러드리이다. 주께 찬양을 불러드리이다. 노래를 부를 때에는 입술에 노래예요. 찬양을 부를 때는 원을 보니까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함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뭐예요? 동력의 해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가 암시해서 뜨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확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같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고정시킬 때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광을 이러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뭐예요?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지금 기도 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걱정 근심을 들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